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부족한 종이 단위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이 이제 저희들에게 복된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어서 주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 영원한 복락을 저희들이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얼마나 주님을 알고 영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복된 그러한 삶인지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은 자녀들의 교육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저희들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가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아들 셋 다 컸지만은 아직 학교에 있습니다. 저희 과거의 삶을 돌아다 볼 때 아이들에게 좋은 점도 물론 보여주었지만은 좋지 못한 그러한 부분들도 내가 보여준 게 아닌가, 이제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때로는 앞으로는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들에게 좋은 모습, 주님의 종다운 모습, 아버지 같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이제 특별히 5월, 6월 되면은 아버지 파더스 데이도 있고 또 이제 교육의 그러한 달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돌이 되면 의례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아마 한국 문화에서만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중국에서 건너왔는지. 돌을 맞은 자녀는 부모가 준비한 여러 가지 음식들을, 물건들을 보면서 이제 손으로 짚는 그러한 행사를 하죠. 부모들은 자식이 짚는 것을 보면서 참 아주 대견해합니다.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얼마나 아주 귀한 자식인지 몰라요. 그 순간 얼마나 좋습니까? 짚는 물건들이 상징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 같으면은 이게 누군가 신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짚는 그대로 되기를 바란다 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집을 짚는 대로 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앞서서 주의 말씀대로 살고 건강하게 이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이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러한 행사를 치릅니다. 이제 맨주먹으로 30년간 노력한 끝에 미국에서 손꼽히는 부호가 된 그드르란, 이름이 좀 그들이 아니고 그드르, 영어 발음이 좀 제가 시원치 않아가지고 그드르란 사람이 있어요. 한국말이 아니라 영어입니다. 그드르가 이름이에요. 그드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임종의 자리에서 외동딸 엘렌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나는 너에게 1억 2천만 달러의 재산을 유산으로 준다. 1억 2천만 달러. 너는 이것을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쓰도록 해라. 장례식 후 엘렌은 유언에 따라서 1억 2천만 달러의 유산을 어떻게 했을까요?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데 아낌없이 다 희사했어요. 아마 단체에 희사를 했겠죠. 구세군 같은 단체. 불행한 사람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데 쓴 것입니다. 정말 저는 얼마나 이 1억 2천만 달러, 엄청난 돈인데, 대대손손 물려줘도 정말 남을 그러한 돈인데 이 돈을 아낌없이 모두 다 기증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일부에서는 아무리 사회 사업가지만은 그 돈을 그렇게 써서야 되겠느냐는 항변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엘렌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버지께서는 부자가 되어서 돈의 덕을 모르는 사람은 추악한 물질의 노예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물질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대단하죠. 참 저는 감사한 게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세상에 있는 그렇다고 뭐 먹고 살 게 없다고 하진 않았잖아요. 분명히 자기가 먹고 살 그러한 충분한 물질적인 그런 부여가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이드로 이 엄청난 돈이 있는데 이걸 아낌없이 이게 희사했다는 거. 자식은요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아멘. 참 잘 키웠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성공과 행복을 가르치지만은 모든 자녀들이 다 행복해지지는 않는 이유가 있어요. 모든 자녀들이 다 행복해지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때로는 그릇된 가르침을 그들에게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은 대학이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모들이 있는 한 자녀들의 행복은 이제 기대할 수가 없어요. 저희 한국 문화가 너는 S대 서울대학교, 뭐 숙명대, 여대, 어느 학교를 꼭 나와야 된다. 그리고 대학은 꼭 나와야 되고 뭐는 꼭 해야 된다 하는 이러한 것에 이제 저희들이 너무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세 가지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청결한 양심,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의 참 신앙의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청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영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귀합니까? 이것을 자녀 대대손손 물려주면은 그 이상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왔다 가는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요. 아무리 뭐 1억 2천만 달러 그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갈 때는 놓고 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특별히 3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생각한다 그랬어요.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쉬지 않고 간구한다 그랬어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기도할 때나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나 기도하지 않을 때나 늘 너희들이 하나님의 올바른 양심을 갖고 청결한 양심을 갖고 살기를 내가 기도한다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얼마나, 저도 그렇고요. 저도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매 순간순간 기도하지 못한 거. 그러나 늘 그들이 옳은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살게끔 그 마음은 저도 있습니다. 변함없이 저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마음을 자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들이 그렇게 살아야죠. 아멘. 저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중적인 삶은 자녀에게 아무것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말씀하기를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부모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뭘까요? 자식은 부모를 따라간다는 말씀이에요. 자식은 부모를 따라간다. 때로 어떤 부모님들은 자식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 불평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린다면 뭘까요? 우리가 다 하는 거죠. 왜 내 자식이 나를 공경을 해야 되나? 그걸 생각을 할 때 저도 이렇게 숨고 싶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일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일은 무엇일까요? 태어났을 때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돌 잔치 때 자기가 무엇을 집었는지를 기억한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죠. 아마도 농담일 것입니다. 돌 때는커녕 그 이후의 일들도 저희는 기억하기가 힘들죠. 만일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을 해야 된다면 그것은 마음에서부터 절로 우러나오는 생각이기보다는 학습의 효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기가 태어났을 때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일 때문에 부모를 공경을 하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때는 언제인지 아세요? 알죠? 아마 어머님, 아버님들 다 아실 것 같아. 자기 자식을 낳아본 후라는, 죄송합니다. 이게 조금 어폐가 있죠. 뭐 독신들도 계시고 또 자식 안 두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나 이제 제가 제 삶을 돌아다 볼 때 제 자식을 낳고 나서 그 전과의 좀 차이를 느끼겠더라고요. 부모 공경에 대한 생각은 자식을 낳기 전과 후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정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부모 공경은 스스로 자기 자식을 낳아볼 때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미뤄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자녀를 낳아보면 더욱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진정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 부모의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이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이스와 유니게에 대해서 아는 바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믿음이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세상에 부모 마음에 꼭 드는 자식이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식이 나를 인정해주고 존경하고 공경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존경의 이유, 내 행동이나 태도에서 아이가 존경할 만한 구석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단지 자식이라는 이유 때문에 날 존경해야 된다 하는 것은 조금 이제 더 간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교육,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의 참 신앙의 교육이 필요하다. 계속적으로 이러한 신앙의 교육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모의 눈물의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눈물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눈물에는 무엇이 섞여 있습니까? 간절함이 섞여 있죠. 정말 원한다는 그러한 간절함이 섞여 있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 역사, 특히 이스라엘의 지혜 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한때 고대 이스라엘에 학교가 있었는가를 이제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뜨거운 논쟁거리였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잠정적인 결론은 없는데 이스라엘에 학교는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요. 하지만 고대 이스라엘에 교육 그 자체가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문적인 교육기관으로서 학교가 없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특수한 부류의 사람들을 교육하기는 했어요. 제사장과 예언자들이요. 이를 만일에 우리가 학교라고 부르려면 그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을 정말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학교라고는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들이 주로 하는 일이 아이들 교육도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 누가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을 했을까요? 뻔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을 했겠죠. 그 중에서도 주로 아버지가 자식 교육을 담당했다는 겁니다. 아버지 잘 들으세요, 아버지들. 저도 아버지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왜 그랬을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왜? 이집트에도 메소포타미아도 이제 모두 학교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두 문명권에 오래전부터 학교가 존재했었다는 뚜렷한 증거들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다면 왜 유독 이스라엘에만 독자적인 교육기관이 없었을까요? 의도적으로 없었을까요? 문명이 뒤떨어졌기 때문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히라빈들은 이해하기 위해서 배웠습니다. 그릭이죠. 히라빈들, 그릭 사람들은. 히라빈들에게 교육의 목적은 이해하는 거. 문화를 이해하고 공부하고 이해하고 공부하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거 아닙니까? 배웠었던 거, 때로는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거. 반면 유대인들은 공경하기 위해서 배웠다고 합니다. 공경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교육의 목적이 공경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는 것,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들을 먼저 교육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렇게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부모, 가르치는 일은 부모의 몫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그런 걸 가르치겠어요? 경외하는 거, 받드는 거 누가 가르치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배울 수가 없는 거죠.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교육이 아니라 이거는 삶으로 젖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가르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르쳐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부모가 아니면 아무도 가르칠 수 없기에 가르쳐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희는 부모로서 그러한 부분들을 자식에게 가르치고 있나? 만일 부모가 가르치지 않는다면 아무도 가르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첫째로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의 참 신앙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의 눈물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절히 그들에게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올바른 방향을 경외하는 거, 정말 받드는 거, 이러한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세 번째로 부모의 참 힘든 부분입니다. 이게 부모의 거짓 없는 상교육이 필요하다. 거짓 없는, 참 오늘날 거짓 없는 삶을 산다는 게 참 힘들어요. 우리의 삶을 돌아다 볼 때, 또 주위 좌우를 돌아다 볼 때 힘들어요. 나만 올바로 산다고 되나? 이렇게 살면은 되는 일이 없는데, 맨날 손해만 보고 사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사니까 올바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남들 하는 것처럼 다 하고 살아야 나도, 영어로 얘기하면 survive가 된다는 거, 나도 내 자신을 지킬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그러나 우리는 뭘 보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죠.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거짓 없는 상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거짓 없는 거,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손해를 보든 손해를 보지 않든 거짓 없는 믿음,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5절에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이렇게 교회는 부모를 도울 수 있지만은 전적으로 책임지지는 못합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교회 목회자들이,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지만은 그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을 그렇게 이제 영향력을 크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이들은 전적으로 부모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Life as a House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Life as a House. 아내와 이혼하고 혼자 사는 아버지가 마음에 걸려서 넉 달밖에 안 되는 넉 달밖에는 살지 못한다는 그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재혼한 아내와 함께 살면서 여러 곳에 구멍을 뚫고 마약을 하면서 되는 대로 막 사는 16살짜리 아들이 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생애 마지막 여름을 아들과 함께 집을 지으면서 보내기로 했어요.
물론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아들을 때로는 설득도 하고 때로는 야단도 치고 때로는 협박도 해가면서 함께 살면서 집을 지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들과 아버지는 서로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고, 아버지는 자기가 어렸을 때 부모와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버지는 자기 아버지가 낸 교통사고 때문에 부모를 잃고 불구자가 된 여자아이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아들에게 들려줍니다. 아들은 점점 마약을 끊게 되는데 아버지는 점점 더 많은 진통제를 먹어야 됐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전 아내에게 자기 병에 대해 말하게 됐고, 아들도 이를 이제 알게 됐어요. 아들은 울면서 아버지에게 욕을 퍼부으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So are you trying to make me like you? Are you trying to making me like you? 아버지, 저도 아버지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합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No, I'm trying to make you love me. I'm trying to make you love me. 나를 사랑하. 아니다, 나는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예. 결국 아버지는 집을 완성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아들은 집을 완성한 후에 자기 할아버지가 낸 사고의 피해로 불구가 된 여자에게 집을 넘겨줍니다. 그냥 내가 살면 어떻겠느냐고 묻는 어머니에게 아들은 이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바일 것이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판박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배우는 것은 삶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성경은 몰라도 성경의 가르침을 자식에게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아멘. 영화의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집을 지으면서 사랑을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식에게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이웃을 사랑을 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가 그들을 가르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부모된 우리는 자식들에게 삶의 지혜를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울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뭡니까? 첫째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의 참 신앙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결한 마음으로 참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이제 상교육이 그들에게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의 눈물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식적인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눈물의 교육, 진심으로 우리 마음으로 우러나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이제 저희들이 위로하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이제 삶을 같이 할 때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원하는 것들을 그들이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거짓 없는 산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윗물이 맑아야 밑물이 맑다는 그런 말씀 아시죠? 이제 저 위에서 내가 올바로 주님 앞에 살려고 노력하면서 이제 내 삶을 살 때 다른 사람들에게, 자식들에게 얘기할 때 자식들에게 얘기는 하지 못할지언정 내가 이제 그들이 나를 바라볼 때 우리 아버지는 정말 청결한 인생을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는구나. 나도 저렇게 거짓 없는 이제 산 그러한 삶으로 우리 자손들에게 대대손손이 이러한 축복을 물려줘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그들이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올 때 정말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복을 누렸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위에 많은 분들 우리가 눈으로 보고 피부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리고 특별히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임종 시간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천군 천사가 그들의 영혼을 맞으러 오는 것을 저희들이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은 입술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만일에 그렇지 않냐고 세상을 의지하던 사람들은 너무나도 괴롭게 세상을 떠나가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와 노력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 사회를 위해 귀히 쓰임받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세상에서 축복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과 여러분들 자녀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이제 말씀에 따라서 자녀들의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주님, 저희들 정결한 양심을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제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거짓 없는 이제 믿음을 갖고 이제 저희들이 그들을 위해서 헌신봉사하며 이제 열심히 저희들의 사명을 감당할 때 분명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잘했다 칭찬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주의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저희들을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